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3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구루터기,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또 오늘 비추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봅니다. 동물의 왕국은 자연 다큐멘터리이죠. 주로 그 배경은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국립 공원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모든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세렝게티 그 넓은 그 평원에 누라고 하는 영양이 있는데 이 누는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다니면 맹수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누들의 무리, 그 떼에서 떨어져 있는 누는요 반드시 맹수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누를 맹수가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나레이션에서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라. 왜 무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모여야 할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모여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모여야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팔, 다리, 머리 이 모든 것들 다 떨어져 있으면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모여야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모여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모여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탄생의 첫 시작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안에는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은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신사들과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귀신 문화로 가득한 곳이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우찌무라 간조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무교회론입니다. 조직적인 교회, 모이는 교회 형태는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질서, 어떤 조직, 어떤 예배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순수함을,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무교회론이 일본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웃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흩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남아서 모여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루터기입니다. 교회는 구루터기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각 가정을 붙잡고 내 사명을 붙들고 어떤 공간에서든 같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자로 번역을 해놓을 때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라고 해놨어요. 이거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함께 몸으로부터 구출을 받아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제할 교자, 모임 회자,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임이 모여있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해석을 했던 에클레시아, 헬라어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나 혼자 있어도 교회이죠. 그런데 수만 명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교제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훈련받으러 다니고 나 혼자 부흥회 다니고 나 혼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이든지 줌이든지 패밀리든지 어떤 곳이든지 자기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쓴 이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통역당 사건 때문에 그의 사상이 신념이 공산주의로 의심을 받아 감옥에서 20년 20일 동안 투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상 전향을 하고 나서 그걸 사인을 하고 이제 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영복 교수님은 굉장히 사실은 사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신의 이런 철학, 이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 일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건강한 사람 청년과 그리고 나이가 든 노인, 이 두 죄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시합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기 시합을 하냐면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한 발로 뛰게 만들고, 전라도에서 이걸 깽깽이라고 그러는데 깽깽이로 한 발로 뛰게 만들고, 그리고 늙은 사람은 두 발로 뛰게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 한 10m 정도까지는 젊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10m만 지나가면 노인의 두 발로 뛰는 걸음에 금방 따라잡히게 되어지고 20m, 30m 가면 멀리 가면 갈수록 노인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신영복 교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똑똑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나를 못 따라오는구나. 이 사회가 너무나도 느리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걸음을 못 쫓아온다고, 내 생각을 못 쫓아온다고, 왜 저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여러분 무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손상될까 봐 여러분 무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혼자 뜁니다. 함께 섞이기를 싫어합니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혼자 뛰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맹수에, 공격에 붙잡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성령이 교통하는,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해도 내가 받은 뜨거운 사명 가지고 혼자 뛰어다니지 말고 여러분 함께 손짓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중에서,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말이 없이 침묵 가운데 하나됨을 느끼는 어떤 그 순간, 변명하지 않아도
따지지 않아도, 막 회의를 막 길게 하지 않아도,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 어떤 때 그래요? 함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각 사람이 알아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가 됨을 느낄 때, 그때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가장 아름다울 때인 것 같아요. 모여서 하나됨을 느낄 때 말이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 안에서의 모임은 마음이 하나가 된 모임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14절에는요, 정말 마음을 같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대상들이 많이 나와요. 주로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참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형제들, 특히 가족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는 기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모임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모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모여요. 수고가 없으면 모임이 깨집니다. 다 자기 편하려고 하면 모임이 다 깨져요. 그러나 내가 불편하려고 하면 모여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함께 모이려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가 없으면 마음이 다들 깨져요. 수고를 안 하려고 하면 두 사람도 같이 모일 수 없어요. 결코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으로 관계는 유지가 안 돼요. 평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예요. 분배로, 평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려고 하면 이 두 사람 관계도 깨져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한쪽이 기울어야 돼요. 한쪽이 더 수고해야 돼요. 한쪽이 더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만 진정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관계도, 두 사람도 그래야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0명이 모였는데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표현해요.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120명이나. 120명은 결코 이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런 숫자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안의 규모를 볼 때, 마가다락방 안의 규모를 볼 때는 이 120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누가가 생각할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더니 120명이나 모였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갔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왔네? 이 사람도 와 있네?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규모를 볼 때 120명은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적어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적어도 열흘 동안, 아니 열흘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을 때 거의 50일 동안, 오순절이 올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까지 거의 50일 동안 120명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먹고 자고 이 숙식을 다 해야 됐을 텐데, 여러분, 이 숙식에 대한 봉사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수고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성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했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집 주인조차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 하고 길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식당 주인인지 아냐고, 내가 식모인지 아냐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가족들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우면. 그런데 이 12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당시의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요, 다 모였을 때 여성이 적으면요, 여성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냥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내가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이 많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이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다가 왜 남자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 받아 먹기만 하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남녀의 비율 중에 여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골고다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큰 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될 때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려고 집안 살림까지 다 버려두고 온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그 부인들이 머리를 짜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모든 뒷바라지들을 다 감당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 중에 여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는요, 여인들은 굉장히 존재감 없고 어떤 권리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녀가 구별 없이, 사도와 제자와 남녀가 구별 없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누군가가 120명이 50일 동안 먹고 자고 먹고 자는 모든 숙식에 대한 봉사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굴까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며 따라갔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계속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수의 여인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평등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여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또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걸 당연히 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이 마가다락방 안에서 여인들은 페미니즘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똑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자들이 더 많은데 다수결로 표로 밀어붙이지도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평등을 따지고 다수결로 따지면 모임이 깨져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굳은 일을 사명으로 받아 수고할 때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정말 독립에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성들만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거든요.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김자진이라든가 여러 이동영 이런 분들, 안창호 이런 분들을 많이 이름을 알지, 여성들의 이름은 알아봐야 유관순 여사 정도만 알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별명이 뭐냐면 임시정부의 안주인이에요. 임시정부 안주인 정정화 여사입니다. 그 어린 아들과 함께
그 사진을 찍은 앳돼 보이는 여인 있죠? 네, 저분이 정정화 씨예요. 저 모습이 지금 20대 후반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 독립운동가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 남편 김가진 씨가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남편 김가진을 따라서 임시정부 상하이로 먼 길을 망명을 합니다. 왜 남편을 따라갔을까요? 독립운동하러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의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왜 따라갔냐면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남편이 독립운동하려면 연로하신 시아버지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보려고 상하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감시가 덜한 여성이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하는 여성이라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고, 은행 가서 입금하고 막 찾아오고 뭐 심부름하는 거죠. 이 회사에서 하는 경리들이 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 굉장히 허드렛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 자금을 받아오고 전해주고 보내고, 그러면서 중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10여 년간 자금 그 자금을 모으는 책임, 그리고 연락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장장 중국 망명 27년 동안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를 섬기는 것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동영, 백범, 김구 등 임종 요인과 모든 그 가족들까지 돌보면서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으로서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와 수고를 다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이념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들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분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자기 신념으로, 이런 세상 이 가치로 자꾸 해석하게 되어지면 아주 그 사명이 아주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셨죠. 예수님도 하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든 여인이든 누구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여지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모여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 모이는가? 첫 번째로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왜 모이는가? 두 번째로는 모여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모여야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소망이 생길까요? 당시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00에서 4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했을 때 모여있는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만 모였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한 900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900만 성도 중에서 360명 정도만 모인 거예요. 이제 900만 성도 다 없어지고 360명만 남은 거예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죠. 소망이 생길까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만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500명이 목격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명인데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380명 다 어디 간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남은 자들, 구루터기 같은 무리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몇 명이나 모여야 소망이 될까요? 모인 사람들이 누구여야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몇 명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는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어저께까지 114명이었다가 오늘 보니까 또 11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회수를 또 봅니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을까? 그런데 숫자로만 나오지 누군지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가 모이든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명이든 소망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될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거룩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모인 자들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80명 다 말씀 듣고 떠나버렸지만 남아있는 120명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비전과 약속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모임에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에서 빠지면 안 돼요. 모임에서 빠지지 말라. 자막이 떠야 되는데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성경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전부 다 첫 번째가 베드로이고 맨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서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성경에 12 제자 이름이 기록되는 곳곳마다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이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너무 주님을 속전속결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눈을 뜨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화면이 핸드폰이든지 컴퓨터든지 크든 작든 그냥 내가 그 안으로 나 자신이 그냥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의 명단에는 늘 있었던 이름이 빠져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고 코로나 성도가 300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내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100% 옳든 50% 옳든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 무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남편의 이름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어느 이름이라도 마지막 날에
꼭 있어야 할 그 명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그 이름들을 끌어당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모이면 깨닫고 채워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까지 기도만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기도만 했거든요. 말씀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르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수제자였으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 안에도 정죄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뭐 다르냐? 뭐 나만 잘못했냐?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말도 아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바로 14절 그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모여있는 무리 안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시금 사명이 회복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정죄감을 이겨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이름 안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늘 자기만 보였어요. 자기 실패만 보였거든요. 자기 결핍과 자기 궁핍한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자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시편의 두 구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라고 나오는데 20절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함께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응하여졌도다. 말씀이 응하여졌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계속 깨달아요. 그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혼자 있으면 계속 기도하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 감정에 파묻히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 생각과 정죄감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죄감에 짓눌리지 않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룟 유다 그 빈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공동체적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같이 깨닫고 함께 붙잡고 이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세우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공동체적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마다 사람들의 자신의 생각 안에 갇히고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자빠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빈자리로 인한 그 상처가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식민지일수록 공산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로 갈수록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독재정부 시절에도 모이기만 하면 몇 명만 모여도 막 경찰에 찾아가고 막 신고가 들어가고 간첩으로 의심받고 사회의 안정을 깨트린다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마귀가 교회가 모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의 화상 모임, 여러분 길을 쓰고 모이시길 바랍니다. 길을 쓰고 모여야 돼요. 온라인 예배 길을 쓰고 모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권하십시오. 주일 아침이면 우리 섬기미들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 모든 채널이 다 전달되고 있잖아요.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촌장들을 통해서 섬기미들을 통해서 모든 패밀리 식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다니엘 기도가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날이 오물 볼수록 여러분, 코로나 종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물 볼수록 언젠가는 오겠지가 아니라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서로가 권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은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살 대로 살고 그때 모이지 뭐.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도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질수록 서로 더욱더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모이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누가 쓰임 받아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렇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후보가 두 명이 나오죠. 마띠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이 마띠아와 요셉은 항상 사도들과 함께, 이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전도팀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그거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 50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고 있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청지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촌장 섬기미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부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배 절대 안 빠진대요. 그래서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린대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푸른순 예배까지 다 드려요. 요즘 또 안 그러시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제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예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여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마다 다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요. 그리고 선교도 안 빠져요. 전도도 안 빠지려고 그러고 패밀리 모임도 안 빠지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없을 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봐. 또 자기 없을 때 자기 없는데 막 이 모임이 잘 돼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함께 다니시길 바랍니다. 참석이 중요해요. 특히 누구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청지기는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두 사람 후보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소개가 돼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그 양력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마띠아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소개할 게 훨씬 많았던 사람이고 자격 조건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더 자격 조건에 더 합당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자격 조건은 뭐였죠? 딱 하나였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런데 자격 조건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띠아라고만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받아들임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그럴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응하여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가 야구 시합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투수가 아니라 우리는 포수예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사인을 얘기합니다. 아웃코스로 던질까? 인코스로 던질까? 커브? 직구? 그때 포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좋겠어. 안쪽 사인을 넣습니다. 그럼 그때 투수가 아니야. 바깥쪽. 근데 포수가 끝까지 아니야. 안쪽. 그렇게 되면 시합을 망치는 거예요. 포수는 투수의 사인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포수의 원래 직무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던지는 것은 투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직이고 그래야 쓰임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수다.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바울보다 3년 먼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전도를 해도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전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원래 제목은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인데요. 이 찬양은 저에게 특별한 찬양입니다.
1993년 7월 달이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매지리 캠퍼스에서 대학생 2,500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 일병이었지만 하나님께 내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포상휴가를 14박 15일짜리 휴가를 받아가지고 수련회 5박 6일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때 주강사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강당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노천 광장에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딱 장마철이었습니다. 둘째 날인가요? 오후 늦게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해요. 그러자 영국에서 오신 존 스토트 목사님, 당시에 연세가 아마도 그때 한 70대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다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성경을 덮고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다시금 강대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왜요? 2,500명의 학생들이 비가 쏟아지는데 몇몇은 우산을 들고 있지만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 깔고 앉았던 돗자리를 3, 4, 5 다 들고 3명, 4명, 5명, 심지어 10명까지 그 돗자리를 다 맞들고 그 안에 몰려들어서 아무도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준비팀이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냐? 날씨를 미리 파악했어야지. 왜 장소를 이런 곳으로 했느냐?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돗자리를 받쳐들고 온몸이 다 젖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한 사역자의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암투병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남아있는 6개월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암투병하면서 이 가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사역자 어머니 이 권사님의 이 찬양의 가사와 70대가 넘은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그 찬양과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기도하는 2,500명의 청년들이 그 누구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20대 청년으로 있었어요. 이제 세월이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함께 참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수고하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모인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땅끝까지 온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